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그제 집중. 저희 합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기인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407장.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 우리의 일상이, 교회 생활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이아평교회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이아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재판이 잘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문과 시헤럴드가 언론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김병준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갚아준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 갚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갚았다는 말은 남에게 빌리거나 꾼 것을 도로 돌려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남에게 진 신세나 품게 된 원한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게 돌려주는 것 그것도 갚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인생사를 다 보고 계시고 선에 대해서는 복으로 악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가? 여기 보면은 여롯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죠. 기드온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집안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어요. 수많은 철을 두고 첩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내심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왕처럼 살지만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첩을 통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사실은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사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실 부인에게서 난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뭐가 낫겠냐? 70명이 다스리면은 70명에게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명에게 해주느니 나 하나한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와 골육이다. 우리나라의 망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연, 혈연, 지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도 혈연과 지연으로 사사기 9장 2절에 보면은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혈연과 지연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동조를 하죠. 그래서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복 동생, 이복 형제 70명을 잡아서 거기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이복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지역 사람들과 협력해가지고 왕이 되었다. 정말 기드온이 천국에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야, 내가 사사로서 마지막에 똑바로 살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처첩을 많이 두다가 결국은 다 이 모양 됐구나. 물론 천국 가서는 사람이 후회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만든 결과죠. 기드온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아내를 두지 않고 첩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유해가지고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방탕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이 첩의 아들에게 다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지나가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사사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다 역사를 하시지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 기드온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근데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다.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시느냐? 아닙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셔요. 사사기 9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처음에는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꿍짝에 맞았는데 아비멜렉이 그 잔인한 사람이 제대로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복 형제를 70명이나 죽이는 그런 놈이 제대로 정치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삐끄덕 거리다가 3년 만에 일이 생깁니다. 서로 이제 배반하게 되죠. 그때 사사기 9장 26절에 보면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이 누구야? 내가 이 나라를 여기를 다스리면 더 잘 다스릴 거야 하면서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결국은 함께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9장 4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망대에 피난했는데 탑과 같은 곳이죠. 거기다 불을 놔가지고 남녀가 1000명이 죽었어. 엄청난 살육이죠. 그리고서 세 번째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데베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대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 번째 전술처럼 여기도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이겠다 했는데 사사기 9장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그 맷돌에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풍짝에 맞아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서 왕이 됐지만 3년 만에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결국은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한 거죠.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제멋대로 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할 때 당장 심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께서 당장에 번개를 내리시고 땅을 갈라서 그것들을 정말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려 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뭡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3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으셨는데 세겜과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였는데 결국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이 일을 주도했던 아비멜렉은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 땅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거나 또는 이 땅에서 가리시지 않으면 반드시 내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신다는 것.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죽음으로 흘려진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뭘 호소하겠어요? 하나님 이 억울한 것을 갚아주세요 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디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딘가 파키스탄인가 어딘가 코미디언을 또 죽였다. 또 어디 이슬람권인데 청혼을 거절한 여자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여자인데 친구인데 참수를 해서 죽였다. 정말 이 세상이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뉴스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그런 거 바라볼 때마다 인간처럼 잔인한 인간이 없어요.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지금 포개모리가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온도 조금만 높이면 어차피 이 세상 끝날 텐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절망하고 탄식하죠. 야,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답답한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집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당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50평생을 살면서 제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몇 가지 있을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볼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되려고 안쪽으로 이 복도 안쪽 교실하고 붙어 있는 벽 쪽으로 가는데 선생님께서 제 옆으로 앞쪽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저랑 약간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따귀를 때렸어요, 저를. 저는 지금도 그게 억울해요. 중학교 때 따귀 맞은 게. 그게 따귀 맞을 일인가요? 저는 제 방향을 갖고 그 선생님은 옆에서 갑자기 어찌 보면은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다짜고짜 따귀를 때렸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도덕. 지금도 제가 억울해가지고 세상 떠나셨겠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셨겠죠? 그런데도 억울해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우리 나라에 스승의 날이 있지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해봤지만은 과연 스승의 날에 마음에 떠오르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고1 때 담임 선생님은 떠올라요. 고마우신 분인데 그 외에는 아니에요, 진짜. 정말 스승으로 존경할 만한 분을 몇 분 못 만났어요. 제가 사춘기 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이미 그 때린 선생은 잊어버리고 그때는 이렇게 폭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다 난리가 나지만은 그때는 줄 앞에서 잘못 쓰면은 한 줄을 다 때렸잖아요. 지금은 난리 나죠. 옛날에 참 야만 선생인지 무슨 폭력배인지 그러고 키웠어요. 학생들을. 인권이고 뭐고 간에. 학생들 무시하고 그냥. 제가 그 사춘기 때 따귀를 맞아가지고 저는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도덕 선생이 저는 그 선생 얼굴도 지금 기억나요. 얼마나 억울한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저는 억울해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요. 이미 돌아가셨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억울했던 일이 그거 하나 하고 작년에 교회 나온 거. 그게 억울한 일이죠,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제가 7월 말로 목회를 정리했기 때문에 1주년이 됐어요. 기념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어요. 참 이게
원래 그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는 그 정년이 보장된 거예요. 위임이라는 거는 70세까지 담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악한 무리들이 이전 버릇을 못 고치고 이전에 담임 목사를 4명 내쫓고 저를 15년 만에 내쫓았는데 그게 잊혀지만 하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억울하니까. 내가 뭔 잘못했냐 이거예요. 내가 뭐 놀았냐, 내가 뭐 사고를 쳤냐, 내가 뭐. 그러니까 노예가 개입했을 때 이 교인, 이 주동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가라고 하느냐. 담임 목사를 내쫓을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7계를 범했거나, 금전적인 사고가 있거나, 이단을 가르쳤거나. 이거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싫어요. 그래서 그냥 싫다고 그러다 나온 거예요. 그냥 싫다고 해요.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첫 번째 중학교 때 딱이 맞은 일. 그리고 작년에 교회 나온 일.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물론 어떻게 갚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있던 교회가 4명의 담임 목사님을, 멀쩡한 담임 목사님을 다 내쳤을 때,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그 벌로 막 죽고 그냥 뭐 사업이 망하고 이래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안 할 텐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미스터리예요. 왜 선량한 담임 목사님들을 다 그냥 싫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쫓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 정말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병이 나고 뭐 죽고 뭐 사업이 망하면 겁이 나서 그 짓을 안 할 텐데 4명의 담임 목사를 내쫓았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5번째도 이 사람들이 겁 없이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신 거예요.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그 주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저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선량한 목사님들을 4명이나 내쫓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얼핏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졌어요. 저는 당신네들이 그 목사님 내쫓은 거 아니냐? 그거 회개해야 된다. 반발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저는 간간히, 소식을 제가 확인할 겁니다. 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 손보실지, 아니면 내버려 두실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무고한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판을 미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세에서 심판하겠죠. 천국과 지옥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신자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비멜렉이 악을 심고 세겜 사람이 악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살육하게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하게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든 아니면 내세에서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요. 반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악한 것도 거두게 되고 선한 것도 거두게 된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언젠가 선한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든 내세에서 심판하시든 내세에서 복을 주시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은 악을 심었고 결국은 살육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채우시고 고문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공원기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이 풍성한 것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법칙 또 신앙의 법칙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선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